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기도의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네, 9장 전체가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세 개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이야기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한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본문에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인들의 손에서 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냈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달라, 그러니까 왕이 되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기드온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의 묵상에서 보면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거부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사람이 만든 어떤 에봇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이나 되고, 또 첩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4절 35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35절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그 가족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통치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하면서부터 그 가족들은 이제 어떤 권력을 갖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제 기드온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측면에서 기드온은 왕이 될 생각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이제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신 외에도 다른 아내들에게서 낳은 70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의 형제가 있는 가운데서 자기가 왕이 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자기 어머니 친정, 그러니까 자신의 외갓집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선택을 종용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친척이니까 내가 혼자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과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 외갓집 식구들,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친척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건달들을 고용해서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모아놓고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의 정적인 70명의 형제를 살해하게 되는 셈이죠. 우리나라 조선이나 이런 역사에서도 자기 형제들을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인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아비멜렉도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 명의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 난리통에서 살아남아서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세겜 사람들과 같이 가서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일 본문에서 보면 아비멜렉이
3년간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왕으로 다스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모두가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왕으로서 기능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심산이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이 과연 그렇게 외치고 나서 피할 만한 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겜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면 자기가 목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산 꼭대기에 가서 외치고 급히 달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담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나무들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나무들이 자신들이 왕을 세우기로 결의하고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가서 자신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데 각각 이 나무들은 자신이 할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내가 이 일만으로도 좋기 때문에 왕이 되진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고 싶으면 내 그늘에 피해라.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내 가시덤불에 나와서 너희들을 살 것이다. 뭐 이런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유를 하고 나서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이 세겜 사람들의 행위가 옳은 일인지 참된 일인지 정당한 것인지 과연 기드온의 가족에게 정당한 일을 한 것인지 따져 묻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다음에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담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서 부엘로 도망가 살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친척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뭐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 70명, 69명이죠. 69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 죽이고 그리고 기돈의 이런 선한 사사로서 선한 행정을 잊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은 일단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9장에서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서 일단 저한테 떠오른 생각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 아버지인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족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한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기드온을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자신 친척 외갓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또 건달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동원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 이런 과정을 취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행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기간에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포기하니까 아마 상당히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실망감도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이 있고 그게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걸 포기하게 되니까 일시에 자신의 기대감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을 욕망으로 바꿔서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하게 되는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의 욕망을 분명하게 깨닫고 생각하고 통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은 좀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요담이 제시한 이 비유에서 요담이 나무들을 예로 들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이 나무들은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는데 무슨 왕이 되겠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처음에 감람나무는 내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뭐하러 왕이 되겠냐. 무화과나무는 내가 얼마나 맛있는 과일을 만들고 있는데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느냐. 포도나무는 또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리더십 구조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리더가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끼고 있어서 굳이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왕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별로 쓸모가 없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고 많은 또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왕으로 삼고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상태가 되는 그런 패착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는 자신의 일에 평생 자신의 일에 헌신해서 성취를 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데다가 거기에서 리더십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이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리더를 바라는 것 같고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너무 그 일 자체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보람 있게 느끼고 또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유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가 되고 사람들에게 리더가 필요할 때 그 리더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오히려 나쁜 사람, 어떤 나쁜 보스가 리더가 되어서 어떤 공동체를 해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리더십의 자리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영화로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또 하나님과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리더가 우리 가족에서 또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